깊은 밤, 하루에 피곤이 막 몰려올 때 베개에 머리를 탁 눕히면 마치 이렇게 안개 속으로 빨려들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잠에 빠져들잖아요. 이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귀에서 오앵 소리가 들려요. 이게 사라졌다가 또 잠들람 하면 또 오앵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 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한번 마음껏 빨아먹어봐라. 배부르면 지쳐서 지도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죠. 이놈은 모기 새끼이고 도대체 어디 갔어? 불을 탁 켜고 끝까지 잡으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은 모기 소리에 이렇게 민감할까요? 작은 소리지만 그 작은 소리가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모기를 통해서 수많은 전염병들이 이렇게 전염이 되잖아요. 댕기열, 일본 뇌염. 아마도 우리 안에 그런 위협 신호가 이 모기의 주파 그 작은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기 소리는 아주 작지요. 그래서 위협이라고 느끼기에는 아주 약과예요. 근데 정말로 위협이 되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그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가슴이 이렇게 조여지고요, 몸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정신이 쭈뼛서고 긴장하고 막 심박수가 올라가잖아요.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은 위협을 들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납니다. 위로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치 이 호숫가에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찰랑찰랑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겨져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들은 말 한마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마음이 열리잖아요. 친한 친구에게 너만큼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도 없어. 따독따독 두드리면 내 마음이 살아나요. 아주 유치원 다니는 딸이 퇴근했는데 문 앞에서 아빠, 뭡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그 힘든 고생들이 한꺼번에 싹 씻겨 나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극도의 불안에 시달려서 죽으려고 했죠.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호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죽으려는 엘리야를 이제 다시 살리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립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근데 13절에 딱 가면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깨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염이 솟구쳐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니.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위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되어 삽니까?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요? 건강의 위협을 느낍니다. 또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걱정과 또 아픔이 있습니까?
또 사회적 관계가 있지요. 또 사회적 억압이 있습니다. 갈등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위협에 아주 본능적으로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위협에는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데 위로의 소리에는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우리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 첫 장 창세기 첫 구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 위로의 말씀이 쫙 흘러나오잖아요. 애굽의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계시록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양한 소리들이 이렇게 막 파도처럼 몰려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 바벨론 포로기 아닙니까? 그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그 먼 길에 끌려가서 낯선 문화, 낯선 언어, 채찍에 맞으면서 강제 노동에 동원됐습니다. 말도 점점 잊어버리고요. 그곳에서 백성들이 신음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한탄하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건가?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특히 2절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마음에 닿도록. 귀에만 잠깐 스치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따뜻하고 신비한 말씀이 너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마음에 닿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1801년 정약용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이게 18년 동안 이어져요. 40세에 유배를 떠났는데요. 그때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이게 그 꿈에 본 아내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워 말아야지, 그리워 말아야지, 서글픈 꿈속에 본 그 얼굴. 이렇게 시를 썼던 기록이 있어요. 유배 10년째 되던 해에 한양에 있던 아내가 이제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그 빨간 다홍 치마를 곱게 싸가지고 이 다산 정약용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때가 벌써 한 40년 전이에요. 그 아름답고 곱던 다홍 치마가 누렇게 변색이 됐어요. 다산이 그 치마를 받고 나서 방바닥에 쫙 펴놓고 다리미로 정성스럽게 다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게 하피첩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내 책자로 조그만 서첩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두 아들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그 하피첩에 쓰여 있는 내용은 다소 좀 밋밋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해라. 근면하고 검소해라. 몰락한 가문이지만 학문에 게으르지 마라. 그런데 그 하피첩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행간에 이 아내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 있어요. 어머니 방이 따뜻한지 잘 살펴라.
네 어머니는 생선을 좋아하셨다. 항상 부드러운 낯빛으로 대해라. 이 미주알 고주알 아내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정약용이 얼마나 짱짱한 사대부입니까? 그는 당대의 석학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보내준 그 치마를 이렇게 아내가 그리울 때마다 꺼내서 보는 게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마를 서책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척 하면서 아내에게 자신의 마음이 닿도록 하잖아요. 사대부의 도리를 말하면서 아내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그 치마폭에 이렇게 녹여냈습니다. 닿도록. 닿도록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전하는 사람의 체온까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흐느껴 울면 그 조용한 시간에 앞에서 기도하던 분이 일어나서 돌아갈 때 가만히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분도 돌아갈 때 앞에 있는 그분의 어깨에 잠시 손을 얹고 돌아가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잖아요.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울까? 문제가 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얹은 손에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마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나의 따뜻한 손길 속에 그 마음이 전해지죠. 내 마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게 단순한 격려가 아니죠. 내 삶에 있는 진심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런 닿도록에 가장 충실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닿도록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닿도록의 사건이잖아요. 문둥병자를 멀리서만 이렇게 보시지 않고 다가오는 문둥병자의 두 손을 잡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들에게 진흙을 이겨서 직접 눈에 바르면서 닿으시면서 고치셨어요. 제자들의 발가락 사이를 씻으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은 정말 영혼과 영혼이 맞닿아 잇대어 닿도록의 가장 극명한 장면이잖아요. 가시관을 쓴 그 얼굴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못 박힌 그 손, 피 흘리는 그 손으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이게 닿도록, 가장 극명한 닿도록의 사건 아닙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의 손끝이 되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생각이 닿도록, 마음이 닿도록, 삶이 닿도록, 우리의 영혼이 닿도록. 그래서 닿도록은 어쩌면 닮아가도록의 의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사건들과 모든 말씀들이 내 인생에 닿도록 내가 느낍니다. 닿은 사람이 그 마음을 다시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요. 이 과정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닿은 내가 그 닿은 은혜로 예수님 닮아가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내 인생에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사막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한낮의 뜨거움 견디기 힘듭니다. 밤중에 그 뼛속까지 느껴지는 한기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 과정을 열심히 걸어가면 우리는 나아질 수 있습니까? 사막의 막자는 한자로 없을 막, 막힐 막입니다. 사막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보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사막에 서면 사방팔방 다 뚫려 있죠. 그러나 다 막힌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막막함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내 인생에 골짜기도 있잖아요. 이 골짜기의 지리적 특성이 우리의 인생과 참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가 겪은 사건과 감정의 억눌림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골짜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골짜기는 쌓여 있는 그 지형 속에 갑자기 물이 확 그냥 그 홍수가 나서 물이 확 흘러버리면 그냥 해집고 다니면서 그 안에 진흙탕을 만들잖아요. 삐쭉삐쭉 산들, 그 돌멩이들, 바위들이 그냥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그런 삐쭉한 바위들, 진흙탕물,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갑자기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속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부주기수입니까? 내 인생의 산봉우리는 어떤가요? 꼭대기는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꼭대기를 항상 바라보죠. 그 꼭대기에 한 번 올라섰던 사람, 다시 내려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꼭대기에 서 있는 시간은 아주 우리 인생에서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잠깐의 시간을 평생 못 잊어요. 동경하지요. 그래서 자기 과시와 이 불만족이 항상 평생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산봉우리가 주는 어려움 아닙니까? 이런 굴곡진 인생의 지평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퍼집니다. 그 소리가 사막에 길을 내지요, 골짜기를 메우고 또 산봉우리를 깎고 또 대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마치 고속도로 건설 현장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박진감 넘칩니까? 이 굴착기로 산을 막 깎아내지요. 불도저로 흙을 밀어서 골짜기를 메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쾅쾅 터집니다. 그리고 크레인으로 그 박힌 그 거대한 돌덩어리를 그냥 끄집어내요. 고속도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직선으로 뻗어가지요. 바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겠다, 막힌 곳을 뚫겠다라는 선포 아닙니까? 그 선포를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하고 있어요. 이 선포를 막을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산도, 어떤 깊은 계곡도 다 그 말씀 앞에서 굴복합니다. 사람은 막아도, 사람이 벽을 쌓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무너뜨리시고 그것을 뚫어내십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 민주화 운동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베를린 그 알렉산더 광장에 막 수십만의 사람들이 움집했었어요. 근데 내각 퇴진을 막 요구를 합니다. 동독 공산당에서는 뭔가 지금 그 수를 내야 됐죠.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자유화 선언을 이제 하게 돼요. 동독 공산당 그 중앙위원회 샤보스키가 이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때 기자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여행이 자유화됩니까? 갑자기 질문을 받은 샤보스키가 얼떨떨하게 이렇게 보더니만 제가 알기로는 오늘부터입니다. 갑자기 술렁술렁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동독 그 국민들은 이 여권이 없잖아요.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 기자회견이 장벽 넘어 서독의 7시 메인 뉴스에 쫙 퍼집니다. 수많은 서독 사람들이 이 베를린 장벽으로 막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수백 명이 그 장벽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자유다! 이쪽으로 넘어와라! 동독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몰려옵니다. 그 장벽 주위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엉켜 있어요.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해머를 들고 이 벽을 깨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얼토당토 않게 장벽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어이없는 말실수로 시작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우연입니까? 훗날 체코 대통령이 된 바츠라프 하멜은 이 사건을 신성한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사막에 길을 내십니다. 모든 산봉우리를 무너뜨리시더라도, 모든 계곡을 메우시더라도 기어코 길을 내시지요.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재난을 축복으로 오히려 변화시키세요. 영어로 재난이 뭡니까? disaster죠. 근데 이게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dis, 사라지다 라는 뜻입니다. aster,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disaster의 원래 뜻은 뭐겠습니까? 별이 사라지면 재난이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나침반이 없었죠. 북극성만 보고 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면,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 우리 인생에 재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막에 홀로 있어도, 사방팔방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누구 하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도, 내 인생이 계곡 속에 갇힌 것 같을 때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내 안에 있는 그 갈등과 죄책감과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그 속에 푹 잠겼을지라도, 내가 그 산봉우리에서 이제 내려올지라도,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지라도 그 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니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다시 걷습니다. 그 길이 사막이라도, 아주 깊은 계곡이라도, 낭떠러지 끝이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소리가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이슬을 먹으면 이제 막 그 땅속에서 막 파릇파릇 그 자라는 새싹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해가 쫙 뜰 때 아주 그냥 초록빛으로 확 퍼져 있는 숲, 그 한가운데를 걸으면 참 황홀해요. 꽃은 또 어떻습니까? 꽃망울이 팍 필 때 이게 그 아름다움의 절정이잖아요. 향기가 확 퍼져 나갑니다. 그러나 순간의 아름다움에만 취해서 살죠. 마른다는 사실, 시든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가 있죠. 우리는 걸리버 여행기에 한 10분의 1밖에 잘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그 3부작인 이 라퓨타 편에 아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왼쪽 눈썹 위에 이게 커다란 빨간 점이 있는 아이들이 태어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근심하고 걱정한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스트롤드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절대 죽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영생불사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근심합니까? 이 아이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라난대요. 그런데 80살이 되면 점점 기억이 사라지게 됩니다. 90세가 되면 머리카락과 치아가 다 빠져요. 그리고 200살이 되면 모든 기억이 거의 없고 할 줄 아는 몇 마디 단어로만 겨우겨우 산다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지혜가 깊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점점 망각 속으로, 혼란 속으로 점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프트는 묻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기고 홀로 남았는데 그나마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생명만 연장을 하는 게 그게 축복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풀과 꽃과 같습니다. 우리도 금방 시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각합니다. 생기 넘치는 젊음도 그 안에 있는 쇠락, 소멸 이런 걸 예감해요. 아무리 뜨겁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 이별의 그림자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한성 너무나 선명하지요. 그러나 들풀의 아름다움과는 완전히 다른 숭고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꽃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시들지요. 그러나 의미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사랑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화해를 미루지 않아요. 작은 기쁨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가치와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요.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부활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영생불사의 꿈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단절되어 있고 또 꼬여 있고 엉켜 있고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기억조차도 하나님은 은혜의 기억으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순히 무한한 그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언약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9절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정말 숨가쁘게 뛰어서 지금 유다 성읍들에 도달하는 장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깊은 계곡을 지나고 아주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서 정말 마라톤 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뛰어가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닿도록
낫도록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닿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전령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걸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그 말씀을 전해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을 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들고 전하는 자,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들고 전하는 자, 믿음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들고 전하는 자,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들고 오늘 하루 또 은혜로, 또 믿음으로, 또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